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와 수고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사랑할 수까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믿음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영적인 믿음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 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겸손했습니다. 무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지런하고 근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고 그리고 위탁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는 이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오지요. 그의 안주인 여주인이 그를 통하여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의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얻어나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유혹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간청하는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럴 때 그의 옷이 벗겨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오히려 자기 남편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자기를 급박하게 하고자 했다고 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경노할 수밖에 없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주인을 배반치 않는 자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잠잠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그러지 아니했다고 말하지만은 그의 옷이 여주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 인생의 또한 삶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죄종들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이 유혹하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가슴에 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그는 옥에 갇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20절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예,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이 지금 여주인의 손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혼돈, 혼란, 그리고 질병,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날에 참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불안함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극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중에도 성실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또한 하나님이 나와 이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오히려 자기가 주어진 현실 속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적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까지도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입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예배와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참 모습으로 오히려 간수장에게까지도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옥중에
죄수가 되어져서 들어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옥중에 있는 먼저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수고하는,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아마도 보여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시대 감옥 안에 얼마나 정치꾼의 모사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끌려와서 그곳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에서 수중을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늘에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간수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옥중 죄수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의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맡겨도 될 만큼만 정말로 신실함이 보여지자 요셉에게 그 모든 재반 사물을, 옥중 죄수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생활 그 어느 곳에든지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억울하게 여러 가지의 많은 것을 정말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억울한 누명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옥중 죄수들 그리고 간수장에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오늘 이 2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도저히 신뢰받지 못할 그런 상황의 장소인 옥중 안에서도까지도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이 요셉에게 전옥은 옥중 죄수들을 다 그 손에 맡기고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까지 신뢰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나 다음 세대들,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3절에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고난 중에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더욱 마음속으로 깊이 신뢰하며 성실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요셉의 고난은 권력인 형들로부터 권력 친척 다시 말하면 형님들로부터 시기미움을 받아 팔려가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그는 참으로 보디발의 가정에까지도 또 다시 한번 팔려졌으며 그 가정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고난 속에 빠져들게 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랑하는데도 고난이 다가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고통 중에 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붙잡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대로 가득 채워져서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중 제수들을 돌보는 바로 이곳이 내게 섬겨지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요셉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제 목대라고 한다면 제의 정말로 제 명대로 한다면 사형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혀있는 그들은 모두가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파리와 같은 목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수의 신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이 요셉은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내 자신의 정말로 정직과 성실 그리고 근면 그리고 섬김과 수고 이 봉사 속에 삶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는 자신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는 행하여 져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봅니다. 23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이 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삶에 있어서 부요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더니 옥중 제수들을 다 맡기고 전옥이 그로 말미암아 인정하여 그가 은혜를 잊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범사에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풀어주고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통한 가운데도 그 사람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육으로 사는 자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주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비천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토르카툴루스는 바다에 나아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등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하인을 불러서 명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의 창들을 벽으로 막아버리게. 이것은 날씨가 화창할 때마다 그 창을 열고 맑고 환한 그리고 정말로 푸른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언제 또 그 자신이 그곳에 빠져들어 바다로 나가게 되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모든 창문을 막아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빠졌을 때에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신앙 그리고 정말로 말씀이 굳게 설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톡을 감옥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말씀에 대화를 나눕니다. 샤론이라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의 노여움을 사서 톡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서 버림받고 바깥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잊혀진 듯 했다고 합니다. 고독의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 조각 하나를 들어 그 씁쓸한 톡방 벽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톡을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 사이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벽 위에 뚫린 작은 창문을 통하여서 새어 들어오는 빛을 향해 뻗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샤론이는 간수가 매일 넣어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 그 푸른 잎사귀에 물을 부어주곤 했습니다. 새싹은 아름다운 파란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나무가 탐스러운 꽃송이를 터뜨리자 그 고독한 포로는 전에 벽 위에 새겼던 글귀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제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련이가 갇혀있는 톡방 옆에는 또 한 사람의 제수가 갇혀 있었는데 그에게는 감방 면회가 허락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톡을 감옥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나무를 보았고 이 소식은 그 어린 소녀는 아버지를 면회왔다가 사련이와 감방을 들여다보게 되어졌습니다. 소녀는 물론 그의 톡을 감옥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나무를 보게 되어졌고 이 소식은 곧 조세피네의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냥한 친절한 여왕이었으므로 그녀는 곧 황제에게 샤론이를 석방하도록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샤론이는 그의 꽃나무를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꽃나무를 소중하게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톡을 감옥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졌었는데 창틈 사이로 세워드는 그 빗줄기를 통하여서 작은 새싹이 돌틈에 피어나므로
그 꽃나무가 참으로 꽃을 피우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돌보신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캄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인생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김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동행해 주신다면 감옥은 아마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에 갇혔으나 결코 그는 불평도 낙심도 항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심히 낙심하여 불평을 터뜨리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면 간수정은 결코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외로운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곧 모든 희망의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밀쳐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의 단식, 원망의 소리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송, 기도 소리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요셉이 이렇게 하였을 때 간수장도 감옥의 모든 일을 그에게 인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들까지도 맡아서 돌볼 수 있는 모든 감옥 안에 또 총무가 되게 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오 주님, 감옥문이 나를 가두어 놓았을지라도 주님은 더욱 의리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늘 차고 넘치게 하소서. 비록 감옥 아니지만 나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진정 그 속에서도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나는 작은 새, 한 마리의 새, 자유를 구속당한 쇠장 속의 외로운 새. 그러나 나는 노래하리. 나는 그곳에 있게 한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것도 즐거움이니라고. 나의 갇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쇠장으로 나를 가두어 놓아 멀리 나아갈 수 없고 나의 날개조차 허락되지 않으나 나의 영혼은 자유로워라. 쇠장의 창살도 내 영혼의 자유와 비상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이리하여 나에는 슬픔이라는 내 삶의 어두운 감옥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창살 속에서도 자유롭게 비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총의 광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억울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애매하게 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게 되어지는 고난하고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고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억울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외로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위해서 매를 맞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성실함과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가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도록 근면할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